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매 우리가 감사 기도드리고 또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죄된 것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한 하루,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여러분들 소리내서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학교에서 시험도 마치기도 하고 또 수시도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 것들 또 대비 앞서오는 것들 긴장되는 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에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낼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아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 욕심 부리고 거짓을 말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생활 속에 아버지 죄된 것들을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지함이 주님 앞에 수상한 일로 하나님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시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천 순복음 교회 교인으로 한범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응어리진 것들 스트레스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변화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 돼요. 왠지 알아요? 누구 생일이냐면 네,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11월 8일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창립이 되는 40년을 맞는 날이에요. 여기 40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개.
40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40년이 되는 날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소년부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부터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몸된 예수의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40년 되어졌다는 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물론 여기에는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40년 한 몸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오도록.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많이 모여야 된다, 마치 많은 가게나 어떤 사업장에 손님이 많아져야 된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숭고한 목표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기업보다 더 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한 몸 이루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한 건 또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거고, 어쨌든 오늘은 40주년 감사주일로 우리 전 교회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시 한번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유가 있었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법 제21조. 법 얘기 나오니까 이제 머리 아프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해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예 형을 안 줄 수도 있대요. 제2항의 경우에는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누군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와서 확 덮쳤어. 빡 쳤더니 갑자기 정수에 딱 꽂혀서 그 사람이 사망했어. 좀 너무 세나? 그러면 뭐래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을 무슨 법이라 그래요? 예, 정당방위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봅시다. 살인은 극한 죄예요, 안 극한 죄예요? 아주 극한 죄죠. 중형이에요, 중형. 살인은 그런 중형인데, 그런데 그런 중형, 살인이나 또 어떤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랬을지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다면 심지어 살인까지도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정당방위법이에요. 목사님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어떤 경우에 살인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법을 적용한다면, 사형은 모두 10년, 만약 그런다면 정당한 방위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도 형량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어하거나 그러한 경우를 특별히 구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냈어요. 즉 일반적인 살해의 경우 속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게 정당방위법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우리 여성 분들한테 들지 않았다면, 첫째, 성경을 대강 읽었거나, 둘째, 난 원래 남자인데 지금 여자처럼 하고 있는 거라던가, 셋째,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라고 여긴다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가르쳐? 나를 가르쳐? 여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여보 물 좀 떠와줘요. 어디 여자가 지금 감히 성경에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이상해? 우리 여자들은 다 착한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에이 목사님, 남녀 차별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자는요 딱 한 절이에요, 8절. 근데 나머지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은 다 여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녀 차별 아니에요? 남자는 기도만 하고요, 여자는 배우지도 말고, 남자를 가르치지도 말고, 옷도 야담한 옷 입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에 따르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끝장나는 거야 오늘. 여기 말씀에 따르자면 어떻게 입어야 돼요? 아담한 옷을 입으며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여기 머리 다 풀어헤쳤잖아. 따은 머리 있어 없어? 머리 긴 친구들 왜 안 따고 왔어? 머리 다 따야지. 아니 어디 감히 지금 교회를 오는데 풀어헤치고 와. 성경에 보니까 따은 머리래잖아.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금반지 어디 있어? 귀걸이 어디 있어? 어디 지금 교회를 오는데 금반지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 남자 금목걸이 한 친구 있어요? 이렇게 쇠사슬을 메고 다니는 친구들. 팔찌 어디 지금 팔찌를 지금. 값진 옷, 메이커 옷 입고 온 애들 오늘 다 저한테 주고 가요?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되게 재밌는 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때 꼭 이 말씀 얘기해가지고 해요. 부부싸움 할 때든, 여보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있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성경은 들어왔어. 가끔씩 아내가 얘기한 걸 들었어. 가끔씩 성경을 훔쳐봤어. 그랬더니 하필이면 요 구절이 딱 걸렸네. 여보,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용돈 좀 올려줘야지. 꼭 요 말씀 갖다가 써요. 왜? 그러면 진짜 남성 우월주의야 성경은? 실제로 되게 교회 역사, 우리는 한국 교회 역사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목사님이 됐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목사가 못 됐어요. 그리고 여자 교육자님들은 까만 치마에, 치마 딱 여기 오는 거, 흰색 밑돌이 꼭 그렇게만 입고 교회를 와서 심지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어떤 장식도 하면 안 되고.
왜 여자 전도사님들이 귀걸이를 하고 오면 혼나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화장을 하거나 막 이러면 혼나는 그런 게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좀 그러면 성경대로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대로 너무너무 정확히 잘 하신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럴까?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라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나? 우리 머리 풀어헤친 친구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다 따고 가요? 이래야 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는 말씀 그대로를 받을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주어진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정당방위를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특별한 경우란 그 뭘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법은, 정당방위법은 뭘 보라는 거야? 배경을 보라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왜 이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촉구하고 다르게 살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실까? 그 배경을 알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남녀와 상관없이 그 배경이 나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들의 말씀 나랑 해당 없어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 2000년 전에 주어졌던 오늘 디모데 전서의 이 말씀을 지금 2000년 뒤인 우리에게로 가져올 때는 뭐를 봐요? 단어의 남녀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했고 그 환경이 지금 우리랑 어떤 환경과 관계가 있고, 그러니 남녀가 아닌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엉뚱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의 큰 말씀을 꼭 잘 이해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원인, 결과, 이유 중에 뭐야? 하나 빼먹었어? 모르는 척해. 결론. 그러므로가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결론이죠. 막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나는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나는 팔도 길고 몸도 날씬하고 그러므로 난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결론이죠.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 얘기는 앞에 절 1장의 앞에 절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고 그러니 너도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구원받았다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사단은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니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위에 보세요.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봐,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받게 받은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다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봤으니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야, 변화되었으니, 그런데 넘어질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 것은 교회 안 말고 교회 바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가 내가 옛날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는 사는 것이라. 바뀐 삶을 사는 것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합니까?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 뭐 했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죽어가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생활은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럼 목사님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하고요? 아니. 그거 당연히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기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학교 가서? 잘 못 보여주잖아. 예배 드리는 모습 학교 가서 친구들 모아놓고,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들 봐.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해?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 나누는 모습,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도시락을 까먹는 모습,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놀 때 노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 애들이랑 유튜브를 어떤 걸 공유하는지,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거죠. 어디에서? 바로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면, 야, 쟤같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교회 가볼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몰래 부모님께 걸릴까봐 조심조심하고 놀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절제하고 떳떳하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리타분만 해? 아니야. 목사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목사님 별명이 고인돌이었어요. 친구들이, 너는 너무 고리타분해, 재미꼴이 없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네. 재미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더 재밌게 살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재밌어, 예수님 믿는. 그래서 목사님 목표가 그거야. 예수님 믿는 건 참 좋다, 참 재밌다.
여러분, 그 구별되는 삶, 다른 삶, 니네들이랑 다른데 나도 즐거워, 너희들이랑 다른데 너희들이 행복하고 재밌게 노는 것처럼 나도 재밌게 놀아, 꼭 그렇게만 해야 즐겁지 않아 보여주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런데 그러면 바뀌어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살았던 그 삶과 다른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갑자기 기도원 올라가요? 학교 안 갈 거야?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수업 안 들어? 수업 시간에 기도해? 두 손 잡고? 아니잖아. 예수님 믿어도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는? 내 환경은 다 그대로야. 아팠던 거? 맞아요, 아파요. 힘들었던 거? 예, 힘들어요. 기도 끝나고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바뀔 수 있어요. 내 환경은 안 바뀌어도. 근데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달라 보여요. 이게 놀라운 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 바뀌어야지. 이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남녀 구별 없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 라는 말씀, 바뀌어라 라는 말씀, 예전과 달라져라 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삶의 모습으로 친구들과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에베소 교회의 특수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강조했을까? 여러분, 에베소라는 교회, 이 도시가요, 어떤 도시냐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 에베소라는 저 지역의 도시가 아테네의, 그 그리스 아테네의 왕자한테 저 도시를 줘서 처음에 도시가 개발되어졌는데, 그 도시를 준 사람이 전설로 내려오기를 누구냐면 여전사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는 친구? 예, 목사님 옛날 디아블로 캐릭터가 아마존이었어요. 아마존 창 던지는 여자 전사예요, 아마존. 그 여자 전사가 저 땅을 아테네 그 왕자한테 준 거예요. 시작부터 누가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저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저기 있는 게 아크로폴리스처럼 이제 저희 공연장이에요. 저런 공연장이 에베소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뭐가 많았느냐? 경기장, 심지어 24,000명, 24,000명을 모을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고요. 수많은 공중 목욕탕, 체육시설, 굉장히 발달됐어요. 특히 거기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에베소는 제일 많이 섬겼어요.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게 강성하다 보니까 수많은 여신들이 많았어요. 저 밑에 있는 저 동상도 에베소에서 나온 건데, 저 여신이에요. 저 여신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나이키예요.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가 여신 이름인 거 알죠? 신의 이름인 거. 승리 여신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냐면, 여러분, 저기 있는 게 양탄자가 아니라 바닥이에요. 바닥, 길거리. 길거리 바닥에, 이런 바닥에 이렇게 돌을 깎아서 심어요. 여러분들 블럭 꽂아봤죠? 그 블럭처럼 바닥에 이렇게 꽂아. 그래서 저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돌을 깎아서 꽂아서. 저게 근데 2000년이 넘도록 얼마나 정교하냐면 돌이 하나도 어긋난 게 없어요. 저 위에 수많은 마차들이 지나다니고 막 그러는데, 모자이크 길거리예요. 여러분, 저걸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 인부들을 다 사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아르테미스예요.
여신이에요. 일명 다산의 여신이에요. 형상이 그렇죠? 그리고 저 성전이 지금은 무너져 없지만 아르테미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4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저 여신의 힘이 강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 에페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여신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신을 믿는 건 대부분 여신의 사제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대부분 여신의 사제예요. 그러면 저 여신들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럼 뭐가 성행했을까? 저 신전에서 신과 신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 밤새 뭐 하냐면 그 신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혼음을 해요. 성관계를 가져요. 다 밤새 돌아가면서. 여사제들의 주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의 유적지를 보면 성적인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죽했으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시라는 도시는 다른 데는 금방금방 나왔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3년이나 머물렀어요. 왜? 그만큼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옛날 자기가 살았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만큼 어려웠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여신을 섬겼고 여자들에 대한 행동의 변화들, 잘못된 것들, 성경적으로 물론 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 교회에도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에서 강해요. 뭐 제가 분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변화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에베소라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여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한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자를 깔보고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을 상품하고 성적인 문란함이 심하고 유용하고 그러한 도시 속에서 변화된 분들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 옛날의 삶을 청산해야 될 거예요. 변화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당장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일명 밥 퍼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교회 개척을 어디다 했냐면 청량리역 앞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청량리역 앞에 집창촌이라 그래서 뭐 성적 매매를 하는 데가 촌처럼 있었어요. 마을처럼. 그래서 그 앞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거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딱 몰려있는 데가 청량리역 앞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최일도 목사님을 거기에 개척을 시키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밥을 퍼주면서. 밥 퍼주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별명이.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듣고 그 속에는 당연히 그 직업으로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당장 그 직업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 그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였으니까.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일 고민되는 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헌금 내고 싶어요 하고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금 자매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분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예수님 믿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야.
예배를 안 오는 거야. 목사님의 가슴이 너무 아프시. 어떡하지? 한참 지난 뒤에 그분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 헌금은 제가 몸을 팔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다른 일 했어요. 그 일하느냐고 못 나온 거예요. 왜? 이 일도 일을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잡혀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강압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몰래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으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받아다가 그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절도 목사님이 붙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제는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권고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남자들은 뭐 하자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너희들, 이제는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동영상의 많은 부분들, 영화의 많은 부분들은 다 폭력이에요. 서슴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라는 것이 흥해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싸움하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다투고. 여러분,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건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아무리 성상품화한다, 뭘 한다, 뭐 한다 해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은 심한 노출을 해야 되고 섹시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문화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화장, 여러분들이 보는 옷,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닮아가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 뭐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문화나 지금의 문화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 남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에 취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따라가고. 여러분, 남녀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신의 문화가 있지만 지금은 수많은 신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이 있죠. 맹목적인 유튜브 시청,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것이 맞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은 내려와서 핸드폰을 잡는 손이 돼버리고 말았죠. 예전에는 음란 영상이나 잘못된 걸 보려면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됐어요. 그나마 걸어 다닐 때는 안 봤어. 근데 지금은 어디든 학교든 뭐든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면 다 볼 수 있어. 이제는 여러분들 손에 신이 여러분들 액세서리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가지고 다녀요. 에베소 교인들도요, 조그마한 액세서리 신들을 매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말씀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내 생활이 변화해야지 하는 것보다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남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이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뭐 하래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되고, 성적인 문화 속에서 나와서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고 순종하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함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정절, 선행, 순종, 믿음, 사랑, 거룩함이라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건 쉽지 않대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힘들어요. 힘들어요. 해산하는 건, 목사님은 해산을 솔직히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나 여기 선생님들께 여쭤보세요. 해산하신 선생님들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다 목숨 걸고 여러분들 낳은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들 유혹은 계속될 거예요. 오늘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문화적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이 믿음의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지기 위해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법 앞에 정당방위가 있었던 것처럼, 특수한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은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문화를 가져와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행했던 그 문화들, 여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 앞에 매달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드러내고, 그러한 것이 팽행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단어들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맺어지기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손이 돼야지,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는 손이 돼야지, 남을,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게 미워하고 다투고 갑질하고 그러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거룩한 백성,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 결단 속에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